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전하고 증거하셨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주변의 사물이나 일들을 통해 그 기쁜 뜻을 전하여주는 비유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보화와 값진 진주,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이웃이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좀 이상하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이야기, 그 철저히 이 이야기는요, 열매와 관련된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우리 6절과 7절,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도급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함께 읽은 비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 비유는요,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비롯된 삶의 열매. 그런데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이미 우리에게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비롯된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되고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려면요, 몇 가지 과정과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정의 제일 먼저는 이것입니다.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 싹을 내는 것입니다. 싹을 내고요, 그 싹이 자라면서 줄기가 됩니다. 든든한 줄기가 되고, 든든한 줄기가 이제는 나무가 되고, 가지 끝에서 꽃이 피어 꽃이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적당한 물과 공기와 햇빛입니다. 신앙으로 비롯된 삶의 열매 또한 이런 필요와 과정이 요구됩니다. 6절과 7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땅, 최고의 땅에 심겨졌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땅,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7절에서도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땅만. 보통의 무화과 나무는요, 들판이나 길가에 아무렇게나 심어집니다. 그냥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가 고민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뿌려지고 흩어 날아가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어 열매를 맺으면요, 굶주린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거리, 길가에 또 들판에 떨어져서 이제는 열매를 맺으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나 그들의 먹을거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포도원에.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요, 매우 귀중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수확하는 포도를 통해 포도주를 만들어 우리의 물처럼, 우리가 먹는 생수와 어떤 그 정화된 물을 먹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은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의 그 물, 그 포도주처럼 물을 마신다는 거죠. 잔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음료수, 이것이 포도주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요, 맛을 냅니다. 빛깔을 곱게 하는 기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 포도에서 수확하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포도원에는 제일 좋은 포도를 굵고 맛있는 알이 가득한 포도를 만들고자 좋은 흙과 매년 땅을 좋게 만드는 영양분, 퇴비를 줍니다. 이런 곳에 무화과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 무화과나무는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키우는 최적의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고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성한 나무가 되도록 기다리고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기다리자는 장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어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 앞에 섰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첫 해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해도 작년과 똑같이 열매를 얻지 못했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년째 어느덧 이 나무는요, 커다란 잎사귀와 굵은 가지를 가진 주변의 다른 무화과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튼튼해졌습니다. 왜요? 심겨진 것이 포도원이니까. 좋은 땅에 있지요. 물이 잘 흡수되지요. 또 좋은 영양분이 있지요. 그렇게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띠고요, 달콤하며 맛있는 이건 그 무화과의 그 속을 기대하면서 앞에 섰습니다. 이건 이릅니까? 산산조각. 그 기대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처럼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히도록 기다려주는 자신의 포도원을 희생하면서도 기다려주는 포도원 주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이제 주인은 단호한 결단을 합니다. 3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뽑으라 명령을 합니다. 이 말에 포도원 지기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했고요, 명령을 했습니다. 당장 이 무화과 나무를 뽑으라.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하는 말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요즘이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더 창의력인 어떤 사고들이 생각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더 멋진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주인이 하는 말에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종이나 노예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요, 죽음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 실직을 당할 수 있고요.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아주 나쁜 종이라는 비난과 욕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각오한 채 주인의 명령을 가로막습니다. 주인이여,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1년 동안 제가 더 열심히 이 무화과나무를 보살피겠습니다. 지금 무화과나무는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포도원 지기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요, 살이 다 찢기며 모든 뼈들이 으스러진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고통의 나라에서 3일간 철저히 죽음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도 심판받을 죄인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지역에 심겨진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포도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님의 나라라는 곳에 심겨진 귀한 존재, 거룩한 마음과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을 통한, 예수를 통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조건들, 좋은 땅, 풍성한 양분, 따뜻한 사랑,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때문에 이미 벌써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유를 통한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은요, 열매의 소중함입니다. 열매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직접 심은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직접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7절에 끝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요, 포도원 주인의 명령으로부터 무화과 나무를 지켜주던 포도원 지기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무화과 나무를 지켜줄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9절이 그 상황과 일입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말씀해주는 포도원 지기,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에 더 이상 무화과 나무를 지켜줄 수 없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으로 비롯된 삶의 열매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비롯된 삶의 열매는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배가 고파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가까이가 열매를 찾았지만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무화과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정말 그 나무는요, 저녁이 되자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주 이상한 표현을 줍니다. 그 이유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리라.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으려면 아직도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에 동참하셨던 천자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로부터 말라 죽게 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언제 어느 때에 열매를 맺는지 자신이 직접 그 시기와 시간을 정하셨는데도요, 정하셔서 정확히 아실 텐데도 열매가 없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직접 만드시고 열매를 맺는 시간을 정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무리한 말씀,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의미는 한 가지죠. 언제든지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달라하시면 열매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열매를 요구하시는 시간은 주님의 전적인 소관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비롯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또한, 세례요한도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부며 입술의 회개와 세례를 통한 확증,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도끼에 찍혀 부러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지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비롯된, 신앙으로 비롯된 삶의 열매가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비롯된 삶의 열매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멋진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요, 다 찾으셨으면요, 저와 함께 열매와 관련된 결과, 그 결과 기록된 구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곳에 자신만의 표시를 하시고요,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으시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되지요. 더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된 열매 한 가지를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받으시고 10개, 100개, 1000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로 비롯된 결과이지요. 자, 우리 8절 두 번째 이야기 읽어봅니다. 8절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한 군데 16절 한번 보죠. 16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모두 응답받게 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비밀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신앙으로 비롯된 믿음의 열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더 깨끗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 응답을 받아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를 통한 주님의 세 번째 교훈은요, 이것입니다. 열매의 분명함과 다양함입니다. 우리 열매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열매를 맺히고요, 분명한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는 이미 신앙으로 비롯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요, 열매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열매의 분명함과 다양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의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각각의 그 재능대로. 이 표현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세상에 힘이 있든 없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달란트, 재능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열매를 위한 재능, 달란트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졌고요. 그 재능과 달란트는 사람의 모양새가 모두 다르듯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형태와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곧 열매는 달란트의 형태와 모습이 다르듯 다양합니다. 신앙의 열매 다양합니다. 믿음으로 비롯된 삶의 열매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모두에게 각각의 재능이 주어진 것처럼 열매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먼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는요, 지금에 주어진 일과 환경과 여건에 마음을 두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작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크고 좋은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고 왜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과거는요,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그 어떤 그 일들은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교훈을 삼고 교훈을 발판으로 지금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인 것이지요. 지금 주어진 일과 환경의 여건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되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힘과 정성 모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만은 믿을만하고 저 사람만은 분명하다는 칭찬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크리스찬은요, 그런 칭찬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만은 분명하다, 그 칭찬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거나 힘들게 하지 않으며 도리어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사람, 든든한 사람,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이런 예물을 맺으셔야 됩니다. 성가대는 가장 밝은 미소로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그렇지 않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가대는 가장 밝은 미소로 찬송을 하고요, 악기를 다루는 악기부는 영혼을 담은 열정으로 한음을 울려줘야 됩니다. 교사는요, 내 손에서 10년, 15년 후에 주님의 인재가 나온다는 두렵고 떨리는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10년, 15년 후에 이 아이 지금도 코 흘리고 지금도 때를 쓰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화를 하고 답답을 해야만 예배에 나오는 그 아이들,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약한 아이들이지만 10년과 15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인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될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사명감,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지금 쥐고 있구나. 기도하는 분도 그렇죠. 기도하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 두렵고 떨리는 사명감으로 이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작은 비용으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어느 집과 어느 식당보다 더 귀한 맛을 낸다는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고요.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반갑게 맞아주시며 도와줄 것이 없나 관심을 이렇게 가지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면요, 정말 무엇을 부탁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는 그 서비스가 최고의 가게가 있어요. 이렇게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요, 깍두기 5개가 아니라 깍두기 50개가 나와요. 그럼 정말 미안합니다. 깍두기 줄 때도요, 이렇게 던지면서 주는 종업원이 아니라 두 손으로 무릎을 꿇고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더 필요한 것 없으세요?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달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너무 정성스럽게 하니까. 어제는요, 제가 약국에 갔는데요, 약국에서 약을 주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막 조제해서요, 갑자기 여자 그 약사가 남편 약사한테 탁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제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서 약 주세요 그랬더니 약을 딱 이렇게 들더니 딱 던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가 났으면 화가 났지. 저한테 화풀을 왜 하냐고요. 제 약을 그냥 쑥 던지고 이렇게.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이 해결하셔야지. 저는 손님이잖아요. 뭐 3천 얼마, 2천 얼마밖에 안 되는 약 가지고 왔지만 쑥 던지면서 이렇게 야 여기다 가져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더라고요. 정말 옆에 있는 약국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 약국 안 가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찼습니다. 제가 약사였으면 옆에다 약 올릴 걸 분명히 이 집보다 더 잘할 텐데. 어디가 다를까요? 정성입니다. 안내를 하실 때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대해도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할 때도 정성스럽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헌금면 하실 때는요, 이런 것이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정성을 담은 예물이니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가지고 나오시는 겁니다. 남녀,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 성교회에서는요, 한 주간 힘들게 살던 믿음의 지체와 건족들이 지금 이곳에 왔다는 소중함. 한 주간을 그를 보지 못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을까요? 얼마나 더웠을까요? 얼마나 참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 저리는 거지요. 가슴 저려 손잡아주지 않고는 못 버릴 것 같아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귀히 여기는 심정으로 대해주시는 거지요. 청소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받았을 때도 인상과 짜증이 아닌 그것을 요구한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정도로 친절한 미소를 꼭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분명하고 다양한 신앙으로 비롯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8절과 9절,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지기의 이야기를 읽어보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자, 누가복음 13장 우리 8절과 9절. 자, 같이 8절 9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 지기는요, 1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하고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 땅을 파고요, 기경을 한다는 것이죠. 땅을 파고요, 그것에 충분한 거름, 양분을 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 때문에 1년이나 시간을 연장받았습니다. 아니요, 이 말은 이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1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이제 1년 안에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는 찍힘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시간, 주님의 기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만드셨던 시간, 기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고요, 기경을 하고요, 갈아엎고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분,
성령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풍성한 신앙으로 비롯된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